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원고를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주면요, 제 말이 꽉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치중해서 제가 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위대한 거거든요.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갖다가 굳이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는 믿음이란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란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순종이 포함돼요.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입은 노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오신 홍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 전에는 어떤 성경학자들 말이 비가 온 적이 없대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거다, 방주를 준비하라 했다는 거예요. 방주도 어떻게 짓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한 말씀 따라 믿고 방주를 지었더니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실은 광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오늘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주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바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이미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기대하는 것들, 호프, 소망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삶을 형편없고 지금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읽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예의 하나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바라는 거고, 바라다 보니까는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그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퀄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야고보서를 다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은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옆에 사람 손잡고 막 흔들어 봅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아멘. 주머니 손 넣고 빠져가지고 가져가지고 이렇게 찍지 말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아멘. 안 그러면 졸렵다. 지금 이 온도가요, 딱 졸기 적당한 온도가 돼 있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은요, 좋은 본보기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올 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죠. 엘리야도 막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야, 다시 한번 가봐, 비 올 거야. 다시 한번 가봐, 비 올 거야. 무려 7번이나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정말 비가 왔잖아요.
믿음은 다른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것을 보러 산 위로 올라가는 거다.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러 산 위로 올라가고, 또 구름이 일어났는지 보러 산 위로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에 보내실 줄 믿고 원서를 접수하는 것,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줄 믿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는데, 그 선배가 누구냐? 바로 오늘 노아예요. 노아의 그 방주와 홍수 사건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늘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보면 노아의 그 방주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을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짜니까. 근데 소금은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나뒹구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바위가 소금이야. 바위가 소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닷물이 쌓였다가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게 소금이었던 거죠. 그래, 이제 막 이런 소금이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소금 등도 만들기도 하고 소금 공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빛깔도 막 그 대리석처럼 이쁜 그런 빛깔 나는 것들. 소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노아 홍수의 역사적 증명이 되는 것들이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 그걸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를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건지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아는 절대 믿음의 강자였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한 편 이 집사님에게 보내드리려다가 결국 찾지를 못했는데, 엘레겐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 잡아야지, 얘가 예수의 옷자락 잡아야지 막 중얼중얼 했던 게 엘레겐이라는 단어였다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엘레겐.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 속에 일어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은 뭡니까? 결국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 죄가 가득한 것들, 온 세상이 죄로 넘쳐났다. 이것이 죄를 관용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넘쳐났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불신자를 아내로 삼았고 불신자를 남편으로 삼았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면요,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도 하고 일처 다부제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이게 다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그런 헛됨들이었었거든요. 헛됨들이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아담의 자손 중에서 셋의 후손들인데, 그렇지 않은 이방의 헛된 족속들을 혼을 내가지고 세상의 죄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할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했다,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죄가 넘쳐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가 넘쳐났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더라.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게 돼서, 사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해서 심판대 앞에 있는데 그 재판관들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 재판관들이 정말 제대로 판결할까 안 할까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요, 이 법의 기준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재판 항상 공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그 기득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동차 노조들이 자동차 회사의 직원을 자기 아들을 뽑는 거, 자기 딸을 뽑는 거. 이거 사실 우리 그런 줄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 하영이가 말끈 화가 나서 저한테도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한 직원을 뽑는데 시의원 딸이 합격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다 들러리. 그게요, 죄송합니다.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세계도 악한 사람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고 이미 한 사람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받아요. 왜? 절차라고 여기면서. 그럼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이력서 내면 될까 안 될까 막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결정 나 있는데 뭐. 이런 일을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해오면서 보지만 아주 흔한 다반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에 했던 말씀인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수 없어 죄송해 하면서 뭐예요?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에 대한 핑계거리. 나요 장가 가야 돼요. 나 소 샀거든요. 나 밭 샀어요. 그래서 못 가요. 나 생일 잔치 가야 되거든요. 나 장례식 가야 되거든요. 나 오늘 돈 벌러 나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나 오늘 돈 안 벌면 내일 못 살아요. 이런 것들.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든지 덜 믿든지 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우리가 물질에도 그런 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 그렇다 얘기하시죠. 제가 어제 모든 것이 은혜다 고백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놀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 역시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우리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하는데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7 식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를 포함하면 8 식구.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근거는요.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에 가득한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불러 주신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여기 할머니들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막 홍보관 가고 싶죠. 홍보관 가고 싶은데 여기가 좋아요? 홍보관이 좋아요? 재미는 어디 있어요? 재미는 홍보관이 있죠. 얼마나 만족시켜줍니까? 막 화장지도 주고 막 이것저것도 주고 막 하면서 웃겼다 울렸다 막 하잖아요. 막 노래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실 제가요, 아까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위로. 왠지 아세요? 까막눈도 계시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사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죠. 그래, 이게 정말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화 충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힘겨운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글씨도 읽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들인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가슴 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슴 쳐요. 이렇게. 자, 자고 깰 때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다, 은혜. 은혜. 노아는요,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요, 전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에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노아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노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막 거창하게 따지지 말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막 우리가 믿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예전 그 사도행전처럼 막 전 재산을 갖다 다 교회에다 헌물 드리고 막 금팔찌, 은팔찌, 목걸이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예물로 드리고 그런 것들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자 그 삶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말씀했냐면 세상에 너와 하나님 단 둘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세상에 다 죽어나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랑 교제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거북이 뿌기, 이 거북이도요 막 저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날 때, 왜냐하면 바깥에 네 꺼내달라고, 제가 볼 때 그 꺼내달라고, 나 제발 좀 이 어항 밖에 좀 꺼내줘서 놀게 해줘라. 막 그럼 내가 막 어항을 막 이 발로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토틀리안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학자의 토틀리안 철학자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 앞에 1대1로 서라. 어거스틴 말을 갖다가 의역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서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 경험해라. 그냥 무리 중에가 아니라 1대1로. 그래서 너의 신앙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뭘로 우리가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냐면 결국 순종인 거죠. 여러분 오후에 남아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다려주는 여러분이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오후에도 같이 예배드립시다 말씀드립시다 했을 때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죠. 그것이 곧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는 감정이 좋을 때나 감정이 나쁠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감정이 좋을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할 때 나는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였겠죠. 감정이 나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1, 2년도 아니고 120년 12년도 아니에요. 120년 120년 동안 만든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고 나무 찢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춰서 배 만드는데 쉬웠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노아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내가 이거 만들긴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건가? 정말 비라는 그런 것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뻥치시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비를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이 들 때 나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럴 때도 노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무를 찢고 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을 저는 다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 절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굳건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입만 열면 악한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평생 컴퓨터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도 없이 많아요. 핸드폰이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최소한 우리가 밥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옷 못 입어가지고 얼어 죽지는 않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디오들. 멕시코에서 넘어온 인디언들처럼 살아갔던 가장 천박했던 사람들이 거린이로, 우리말로 하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거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요 2도에서 5도 정도 되는 날씨에 얼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얼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이 보호소 탈출해가지고 안 가서 문제지.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욕구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스트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 조스트 목사님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가장 위대한 신학교를 받아들였던 목사님이신데,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인데,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만족스러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왜? 욕심은 하나님과 반대쪽이거든요. 죄거든요. 죄가 우리와 멀어지는 것이죠.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비록 남들보다 더 부자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길을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는요,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사람들 부어라 마시라 할 때에 노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셨어, 죄는 안 된다 그랬어, 방주를 짓자 나무를 지으러 갔던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와 그의 아내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요, 세파에 그냥 쓸려다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교회 봐요, 이 교회 봐요, 요 사람 봐요, 저 사람 봐요. 아, 김 집사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김 장로는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내 신앙은요 오직 성경대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연봉 60억을 버리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섰던 어떤 강사님처럼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믿음으로 한 길 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세파에서도 우리는 흔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혼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자. 노아가 입은 은혜 나도 입고 가자.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구하소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또다시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